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면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당하다, 또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히려 이 과하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되거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항생제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는 있지만 남용하면 항생제 내균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병이나 아니면 더 큰 심각한 신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약이라는 것도 과하면 중독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요즘 이제 이런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이게 최근에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 영어 그 축소한 이렇게 압축한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이 뭐냐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 일과 그다음에 삶과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같이 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중요하다. 이건데 이것들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일이 지나치면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요즘 표현은 이제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말은 좀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고 또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찾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 잡힌 어떤 그 삶을 살고자 또 이야기하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어떻습니까? 균형이 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하는 것은, 또 신앙 안에서 열심히 내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것, 근데 이제 열심히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거의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을 막 포기하고, 또 우리가 뭐 교육자가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전력을 다해서 어떤 그런 사명자로 어떤 그런 삶의 부분들을 드리는 게 아닌데, 너무 또 신앙적으로 일방적으로 지나쳐서 가족들이 동의하지 못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에 드러나는 모습의 열매들이 아무래도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의 가정에서도 이렇던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에서도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과 또 가정의 모습과 또 사회생활의 모습이 다르면 당연히 이 믿음의 열심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와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물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 우리 교회는 당연히 바로 설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밸런스들이 유지가 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살 때 그런 영향력들이 온전해질 수 있죠. 그런 덕망 있는 믿음, 덕망 있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교회 사역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워낙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열심과 충성함,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반면에 이 솔로몬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전 장까지 정말 멋지게 잘했어요. 7년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7년 동안, 그 당시 7년이니까 뭐 시간적으로도 이해가 되겠지만, 물론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한 이 귀한 모습에 다들 감동도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허락하셨던, 그리고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성전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 다윗에게 내렸던 그 약속을 너에게 꼭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7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암시를 줍니다.
7년째 되는 때는 7년이 되면 사실 안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안식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칠자의 의미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안식하지 않고 쉼이 없이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이 왕궁을 위해서 13년이나 이 왕궁을 건축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데 이 백성들이 노역에 모두 참여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서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의 식견이 아무래도 이 발달하고 또 정말 이 남의 나라 이야기들을 잘 들었고 또 무역에 이 식견이 있었던 이 솔로몬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야기들 들었겠죠.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면 뭐가 멋있어야 됩니까? 왕궁이 멋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집이 멋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이 7년 동안 건축되어졌으면 사실 이제 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백성들이 좀 쉬게 하고 또 백성들을 배려하는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곧이어서 13년 동안 이 왕궁을 건축하니 이 일이 솔로몬에게 과연 좋았을까요? 20년 동안 노역을 내몰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이거는 뭐 명분도 없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인데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2배나 더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물론 뭐 하나님이 시간이 더 걸렸다 해서 너 잘못했어 이러시진 않겠지만 7년 동안 걸렸던 이 성전 건축에 비하여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 13년을 건축했던 이 모습, 게다가 이 백성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왕궁을 건축할 때 이 참혹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7장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아니라 따로 그녀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공주가 아내가 이 공간의 목적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곳에다가 어떤 것을 할까요? 이집트의 신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었다는 거죠. 신전 문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아할 일이 없고 악 중에 악인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집트 신을 위하여 신전 같은 곳을 만들어 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13년 동안의 건축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위한 자리의 공간, 이 왕궁의 자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명분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인심을 잃게 되는, 정말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여 버린 것이죠. 결국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일이 있었다면 또 왕궁을 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균형이 무너지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또 패배로 또 절망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잡아야 될 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이제 최근에는 제가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드리지만 한때 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너무 미련하다, 무지하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막 열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만 편식하니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 반면에 기도다 너무 많이 했고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 해서 말씀을 막 쫓아서 달려갔어요. 근데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성경 공부를 막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질색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합의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양쪽 새의 날개가 균형이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또한 이 기도라는 건 실천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잘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막 하는데 기도하라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막 하는데 성경 공부는 무지한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균형 잡아야 될 게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배, 믿는 것, 예배가 있다면 삶의 균형도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떠나서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동일하고 또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그런 삶의 좋은 영향력, 그런 덕이 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쌓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균형이 잡히고 또 삶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예배와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기도와 말씀의 균형, 예배와 삶의 균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제가 좀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좌우 논리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가. 또 물론 이런 이 균형이 우리나라에 상실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팩트, 또 중요한 어떤 것들을 지켜내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삼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좌우 논쟁으로 인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소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균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멋지게 이 지역도 발전해 가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라고 하는 이런 사역도 우리는 고민해서 정말 균형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천 성경 읽기표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의도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일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왕을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예배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당연히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라는 것이 이 솔로몬을 왕이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였어요. 근데 곧이어서 자기 길을 위하여 13년 동안 그런 왕궁을 위하여 허비된, 물론 왕궁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민들과 삶에 있는 문제들과 또 사회와 또 국가,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면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된 이 모습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